11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1, 2, 3절 세 절을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이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준비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불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바울 시대는 벌써 2000년 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교회 안에 퍼진 거짓 사도들을 지적을 하면서 특히 고린도서에서 그럼 그 거짓 사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은 과거에 있었겠지만 거짓 사도들을 조심하라고 하면서 거짓 사도들이 퍼뜨리는 교회 안에 퍼뜨리는 것은 다른 예수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예수를 전파하는 것은 다른 복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결국은 또 그 다른 복음은 영적인 것으로 다른 영을 퍼뜨리는 겁니다. 이게 미혹이죠. 그래서 미혹은 뭔가 그냥 거짓말을 하고 누군가는 그 거짓말에 의해서 속고 그런 정도가 아니고 이것은 미혹의 영입니다. 이걸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하나님이 이 미혹의 영들을 하나님의 친히 보내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이런 미혹들은 더할 나위 없이 계속 퍼지고 또 그 미혹이 이제 끝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혹이란 뭘까? 도대체 무엇이 미혹인가? 진리에서 돌아서게 하는 것도 미혹입니다. 그렇죠? 사람이요 진리를 아는 게 신기해요. 진리를 알고자 해야 합니다. 그 말은 진리도 알고 못도 알고 이런 그 이중적인 어떤 것이 있을 때 적당히 그렇게 할 때는 진리를 알지 못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진리만을 알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진리를 마침내는 결국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진리를 왜곡시키고 진리에다가 막 물을 타고 그런다고 진리가 물이 타지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에서 똑같은 말을 다른 복음은 없다 그럽니다. 아예. 원래는 다른 복음은 없어.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다. 마치 다른 복음이 있는 것 같이 그런 게 아니라. 그런데 여기서의 미혹은 뭐냐면 3절입니다. 우리는 지금 2000년 전부터 교회가 생긴 이후로 교회는 정결한 처녀입니다. 정결한 처녀. 교회는 혼인 상태에 있는 정결한 처녀예요. 그래서 남편인 그리스도를 지금 기다리는 중입니다. 2000년간 예수님은 신부들을 기다리셨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예수님 장가가시는 날 고독했는데 신부들을 보고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러더라고요. 뭐 그런 걸 알기는 안 해서 교회가. 이거는 2000년 전에 쓴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편지입니다. 근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거짓 사도들을 피하라고 했어요. 거짓 사도들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강하게 질타를 하고 그것에 미혹받는 고린도 교회가 이 편지를 받을 때 깨닫고 돌이키고 회개하도록 이 편지를 쓴 것이 목적입니다. 그때 진정한 거짓 사도들의 목적, 미혹이죠. 그럼 미혹은 도대체 무엇이 미혹되는 거냐? 아까 진리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도 미혹이지만 여기서 중요한 미혹은 정결한 처녀인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꼬이는 겁니다. 그럼 신부들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다 빗나가게 하는 모든 것들은 다 미혹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오늘 이 종말의 신앙에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오늘도 그리스도와 사랑을 나눴습니까? 조금이라도. 사랑을 나눈다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마음을 나누는 겁니다. 그분께 자꾸 드리는 겁니다. 근데 저도 젊었을 때 그랬어요.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드렸어요. 너무 마음이 괴로워서. 네? 마음이 괴로워서 내 마음을 드린다는 것은 내 괴로움을 표현하는 거지, 주님께. 네? 괴로우니까. 근데 괴로움을 표현하고 나도 그게 시원하지는 않았어요. 네? 또 그리고 그 괴로움을 표현하고 나서 그분이 내 마음을 받으셨는지 안 받으셨는지 이제는 잘 몰랐어요. 이거는 사랑이 깊지 않아서 아직 내게 그런 감각들이 영적인 감각이 약해서 그럽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러면 재미없잖아요. 일방적이니까. 그런 고통을 토해내고 그때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한테 확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게 엄청난 자비의 위로가 고린도후서 1장 가서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대부분 저쪽 청년은 그런 거 잘 몰라요. 그런 그 느낌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막 애를 먹고나면서 하나님께 막 마음을 이렇게 쏟다가도 안 합니다. 요즘 세태는 교회의 흐름은 그런 애걸복걸을 하면 창피하게 생각해요. 그리고 너무 감정적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평가를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스톱할 게 아니고 계속해서 그리스도께 마음을 드려야 됩니다. 반드시 머지않아. 이걸 꾸준히 우리가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부터 했어야 돼요. 마음을 드리는 훈련, 생각을 드리는 훈련, 생각을 끊어내고 생각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는 훈련, 이런 걸 했어야 돼요. 근데 그거는 마음만 드리는 게 아니더라고요. 마음을 드림으로 그리스도와 마음을 주고받지만 거기 안에는 너무나 놀라운 것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그 고린도 교회의 거짓 선지자들은 바로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이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그리스도의 신랑 되신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는 겁니다. 막 있는 사람도 끊고 하려고 하는 사람도 방해하고 사랑을 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차단시키는 그것이 처음부터 뱀이 하와를 미혹했던 그 미혹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하와가 어떻게 미혹을 받았어요? 하와는 동산을 거니는 하나님과 에덴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신 그것을 먹지 않음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그 사랑의 관계를 누렸어야 돼요. 그랬다면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죄하고 싸우고 피 터지게 싸우는 이런 일들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뱀은 오늘 여기 보니까 하와도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사실은 그런 거와 같다고 했으니까 뱀은 그때 에덴에서 하와를 속여서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그래서 하나님과 마치 어떤 경쟁 상대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런 것을 하지 못하도록 분리시키는 그 일을 사탄이 했다는 겁니다. 그것을 유혹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와가 미혹을 받으니까 마음 어떻게 됐어요? 성경은 하와가 그냥 미혹받아갖고 그냥 타락했다 이렇게만 말하지 않고 특별히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 마음이, 그럼 하와의 마음도 미혹을 받을 때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앞으로 시간이 가면서 보십시오. 지금이라도 해야 돼요.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훈련을 해야 돼요. 이거는 신앙생활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왜 모를까요? 왜? 그래서 여러분 사람과 사람과도 마음을 서로 주고받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는
그 사람의 마음을 모르고 그 사람을 알 수 없고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마음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결국. 이 마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사람은 거듭났던 그러지 않던지 간에 혼 말고 영이라는 세계가 있어요. 진정한 마음은 영에 있습니다. 마음은 하나예요. 사실은. 혼이 지배하면 혼의 마음이 되고 영이 지배하면 영의 마음이 됩니다. 그 마음이 어떠냐가 생각과 마음이 어떠냐가 그 사람이 어떠한 것을 말한다. 잠언에도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하면서 떠났어요. 그러니까 뭐가 옵니까? 마음에 부패가 왔어요. 부패. 삶이 부패가 온 게 아니라 먼저는 마음이 부패해지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되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마음이 떠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짧은 한 구절에 오늘날 이 2000년 전에 이 그리스도의 신부들이었고 또 앞서 하와도 그리스도의 신부였어요. 사실은.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는 그리스도께 마음을 드리는가 마음이 떠나 있어요. 마음을 떠나게 하는 수많은 원인들이 너무 많아요. 어떤 사람들은 교리의 마음이 있어. 그리스도께는 마음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사역의 마음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어떤 사람들은 어떤 행사의 마음이 있어. 그리스도께 없어요. 근데 이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뭔가 신앙생활을 할 줄 아는, 이렇게 표현해야 되나? 그런 사람들은요, 마음을 드리기 시작하고 마음을 드릴 줄 알고 마음이 떠나 있을 때 알아차립니다. 그것을. 이거 영의 분별이에요.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 그래서 마음이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부패합니다. 이 상태를 진실함과 깨끗하면서 떠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한 마음, 그게 없어진 거예요. 그리스도를 향하는 깨끗한 마음, 거기서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진실한 사랑이 아니고 그분을 향한 마음이 진실한 마음이 아니고 깨끗한 마음이 아니라 그 사랑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사랑은요, 마음을 자꾸 주님께 깊이 드리면 그 사랑을 이렇게 만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것 이제 좀 놔두고, 왜 우리가 마지막 때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셨고, 기도로서 그리스도의 성도들이 뭐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럴까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그리스도와의 사귐입니다. 그죠? 하나님은 빛이시고 그리스도도 빛과 생명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와 사귀면 빛과의 사귐이고 생명과의 사귐입니다. 그래서 빛을 받고 생명을 받는 것을 그 기도의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빛의 비침을 받는 시간이 반드시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하는 것은 그 결과지, 빛의 비침을 받는 절대적인 시간을 확보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때 그러면 거듭나고 나서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시작. 빛의 비침을 받아서 빛과의 사귐을 통해서 뭘 깨닫냐? 기도 시간이에요, 이게. 기도 시간에 몸안을 달라고 하는 것이 나의 어떤 뜻을 관철시키는, 이 생에서의 내 목표를 관철시키고 내 혼이 원하는 것을 관철시키는 것이 기도의 진정한 목적은 아닙니다. 목적은 아니에요. 그런 결과로 주어질 수는 있습니다. 또 필요를 구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렇지만 그것이 정말 목적은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은요, 하나를 얘기하면은 하나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빛과의 사귐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는 이런 절대적인 이 시간이 필요한데, 그때 이제 시작한 구원이 뭘 알게 되냐면요, 내가 얼마나 무지한지를 알게 됩니다. 어떤 분이 저 이제 막 교제를 하는데 제가 주님 오실 때 가까웠다 그랬는데 자꾸 딴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엄청 주님을 위하는 것 같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 영이 계속 거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주님을 이용하는 것과 주님을 사랑하는 여기 그 진실함과 깨끗한, 주님을 정말
주님만을 사랑한다. 나에게 어떤 이중적인 것이 없다. 그것은 그 사랑이 깨끗한 겁니다. 그분만을 원할 때. 그런데 이거를 인간이 어떻게 하냐고요. 내가 이중적인 것을. 바로 그 기도 시간에 빛을 비춤으로 아는 겁니다. 여러분, 빛을 신학이나 철학에서는 이성이라고도 합니다. 이성. 그 일루미네이션이라고. 이성을 빛으로도 간주합니다. 그렇지만 인간의 이성은 타락한 이성이므로 하나님이 말씀하는 진정한 빛은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부터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 이성주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파헤치거나 난도질하지 않죠. 사람의 이성은 타락했어요. 그건 혼의 세계고, 심지어 성경은 바울을 통해서나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사람의 혼에서 나온 것은 악하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런 거 인정하지 않아요. 인본주의자들이죠. 아주 극단적인 인본주의자들은 마치 일본의 극우파들이 일본만 최고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위배하는 모든 사람들을 죽이려고 날뛰듯이 똑같습니다. 그건 종교입니다. 종교. 그래서 이 빛을 비춤을 받는 그런 시간에 얼마나 내가 그리스도를 모르고 있는지, 그 진리를 모르고 있는지, 나의 그 이중성은 얼마나 이중적인지. 심지어 인간은 정말 혼적이므로 그 어떤 교양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뒤집어 씌워서 굉장히 본능적이에요. 굉장히 본능에 충실합니다. 나는 결국 그리스도를 이용하고 있었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죠. 빛을 비춤을 받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주의성수해갖고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복 받기를 원하고. 그거는 목적이 돼서는 안 돼요. 그런 거. 하나님을 심지어 섬긴다고 하지만 나 자신을 위하는 거예요. 나의 미래와 운명.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떡을 먹었던 군중들. 예수님이 기적의 떡을 베푸시니까 그 다음 날부터 예수님을 자꾸 난리가 났었어요. 가버나움 막 온 천지를 찾고 난리였어요. 예수님 그래서 그들에게 오셔서 그랬어요. 너희가 왜 나를 찾니? 그랬어요.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었어요. 근데 그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알지 못했어요. 왜 그럴까요? 이 빛이 그들에게 비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고린도서 11장을 중심으로 첫 번째 우리가 이 성도들, 이 마지막 때의 성도들은 첫 번째 가져야 될 마음은 순결함입니다. 순결함. 여기 진실함과 깨끗함, 순결이에요. 순결. 그거를 한마디로 하면 이 순결한 마음은 여러분 안에, 제 안에 있나 살펴봐야 됩니다. 이거는요, 인간이 가지려고 해서 가져지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순결한 마음도 언제 이 순결이 온전해지냐면요, 그리스도를 사랑할 때. 네. 그럼 순결한 마음이라는 건 뭡니까? 언제나 한결같은 마음이에요. 네. 그 순결한 거예요. 이랬다 잘했다 그러지 않고 언제나 한결같은 마음. 이 언제나 한결같은 마음이 있을 수 있는 것은 연단된 마음입니다. 연단 받으면 마음이 순결해져요. 한결같은 마음을 보게 돼요. 그래서 사랑과 충성스러운 마음을 유지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마음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마귀는 오늘도 여기 보니까 뱀이 그 간계를 부렸다. 미혹하기 위해서 간계를 부리는데 틈을 탑니다. 이런 순결한 마음, 사랑과 충성스러운 마음을 유지하지 못하던 틈을 타요. 틈을 타서 틈을 노리고 있다가 딱 틈이 보여. 사람마다 다 틈은 있으니까. 근데 빨리 회개하고 막 틈을 메워야 되는데, 네? 말씀으로 메우고 막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 말씀으로 깨우자는데 어떻게 틈을 메웁니까? 틈 정도가 아니고 다 문을 열어주게 되는 거죠. 그럼 지금은 그냥 막 다 보여요. 이런 것들이. 네.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을 빼앗습니다. 사랑하고 충성스러웠던 마음을 빼앗아 버려요.
그리고는 잡다한 것들을 막 집어넣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틈도 주지 말아야 되고 우리 마음에 이런 잡다한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비의 마음을 유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잡다한 것들을 마음에서 제거해야 돼요.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게 돼 있어요. 마음이 떠나게 돼 있어요. 이게 계속되잖아요. 하고 근데 자꾸 들어옵니다. 왜 나는 사랑이 안 됩니까? 이럽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을 가만히 관찰을 좀 해요. 아, 왜 안 되지? 내가 무슨 조언을 좀 해드려야 되나? 그럼 딴 데 신경이 너무 많이 가 있어요. 제일 많이 가 있는 게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마음, 자기 생각, 심지어 자기 육체. 그런 거 너무 관심이 많아요. 마음이 나뉘어져갖고, 마음이 나뉘면 그냥 주님께도 조금 있고, 뭐, 이렇게 있는 게 아니에요. 두 마음에서 주님이 답을 주시잖아요. 그건 두 마음이 아니라, 두 마음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는요, 진실이라는 거는 전심이 돼야 돼요. 진실한 마음은 전심이 돼야 돼요. 해봐야 알아요. 해보면 전심은 진실한 마음이라는 걸 알 수 있고, 진실한 마음이 되려면 전심이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게 무슨 자식과의 관계든 남편과의 관계든 아내와의 관계든 교우와의 관계든 어떤 관계에서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내 마음을 빼앗는 것들을 다 제거시켜버립니다. 거기 마음을 빼앗기잖아요. 이거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마음을 유지해야 됩니다. 또 빼앗기지 않도록 해야 되고, 이미 드리지도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스도께 마음을 드리도록, 계속 드리도록. 제가 그래서 마음을 드리기 위해서 나의 아픈 마음부터 드리라고 그랬어요. 마음을 주고받는 그 훈련을 사실은 해야 됩니다. 이것이 성도들의 특징입니다. 그렇게 될 때 이제 빛이 오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금방 알아차려요. 영적이지 않은 것. 혼적인 게 정말 많습니다. 이건 어두운 겁니다. 이것은 이 혼적인 마음들은 세상의 유혹을 받기에 아주 최적의 마음입니다. 그게 어떤 루트를 통해서든지 사탄은 하나님과 교제했던 에덴에서의 하와를 유혹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불을 통과했던 천사장을 타락시켰어요. 그래서 금방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돼요. 반복적인 죄가 있는가를 금방 알아차립니다. 또 의심으로 믿음이 약해진다,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내 마음이 흔들릴 때 금방 알아차립니다. 이런 것들이 그냥 일어나도 그런가 보다 그러잖아요. 얼른 그것을 수습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혼이 순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는데 말씀의 묵상과 기도가 함께 어우러진 그런 시간을 따로 떼어놓고 확보하지 않는데 또 그 시간을 그냥 보내는 거예요. 되든 안 되든 하는 겁니다. 되든 안 되든 해야 돼요. 지금 그러지 않고는 어떻게 영혼이 순결해집니까? 불가능. 이때 이런 죄들을 회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의 교제로 영혼이 깨끗해집니다. 영혼이 깨끗해지는 것은 그리스도와의 교제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기도를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하지 않고 다른 거래요. 기도 시간에.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겁니다. 그게 중보기도든 뭐 그게 나라 민족을 위한 기도든 무슨 기도든지 간에 이건 그리스도의 영과의 교제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빛 대신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그래야 영혼이 깨끗해집니다. 점점 순결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요, 내가 한 말에 아주 작은 것이라도 내 동기에 무서움을 느끼고 얼른 회개합니다. 심지어 작은 먼지 같은 것에도 걸려듭니다. 자기가 단수 걸어요. 마음에 스쳐 지나가는 것조차도 계속적으로 제거합니다. 이 활동이 영혼 안에서 일어나야 돼요. 지금.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게 가능합니까? 그냥 우리가 만드는 겁니까? 우리 영혼의 순결함을 아닙니다. 내가 그냥 그래서 그리스도와의 사귐이 없는 기도, 여러분이 이상한 거예요. 그건 계속
계속해서 그분과의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그리스도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거룩하신 그리스도와 교제하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순결해지는 겁니다. 이것이 기도에 주님이 그렇게 마지막 때에 기도를 강조하셨던 이유입니다. 기도함으로 그리스도와 교제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그 성도들의 영혼이 순결해질 수 있기 때문에 즉 그러면 이 순결하다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자신을 깊이 돌아보고 아까 같이 이중성, 무지한, 복종하지 않는 것들, 불법적인 것들 특히 불법은 뭡니까? 사랑하지 않는 죄. 정말 많이 걸려들어야 돼요. 얼마나 많이 걸려들어야 되지. 하나님같이 그런 수준에서 사랑하고자. 뭐 주님 말씀은 그분 수준에서 하신 거니까. 그래서 자신을 깊이 돌아보고 포열로 계속 씻어내고 정결함에 이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통해서 성도들의 신부들의 영혼이 순결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한번 보겠습니다. 또 여기 이제 진실함과 깨끗함에 대해서 말하는데 어딜 보냐면 에베소서 5장을 보겠습니다. 그 앞에 그 뒤에 에베소서 5장에 보니까 이 상태가 순결한 상태를 지금 이어서 말하는 겁니다. 5장 27절에 26절부터 보면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흠이 없다는 것을 베드로후서 3장 14절에서 똑같이 얘기했어요. 이 흠이 없다는 것은 fault가 흠이잖아요. faultless. 그래서 흠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베드로후서를 보세요. 한번 베드로후서 3장 14절입니다. 이게 순결함이에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겁니다. 또 흠이 없는 것을 흠은 blame이라고 또 말해요. 근데 그 blameless 그래서 흠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책망할 것이 없는 거예요. 네? blame할 것이 없는 겁니다. blame이 없는 아무리 찾아봐도 blame할 게 없는 아무리 찾아봐도 fault가 없는 또 그 점 스포츠죠. 스포트레스 그래서 점이 없는 이 상태를 말합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고요. 그 3장 14절에 보면 베드로 사도께서 그렇게 말씀했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고 했어요. 이 세 가지를 말씀해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거. 책망할 게 없는 자로 우리를 세우려고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평강 가운데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 평강이 없어요. 근데 평강 가운데 나타나도록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 지속적인 기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흠과 점을 찾아내서 성령의 비추심을 통해서 그래서 그것을 회개하고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통해서 거룩하신 그분과를 통해서 흠도 없고 점도 없어서 그분과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순결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설교가 아니에요. 이것은 사람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이것은 이런 상태가 되어야 됨을 성령이 말하는 겁니다. 신부들, 성도는 누구냐?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자들이다. 그리고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주일날입니다. 구원의 목적을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의로움이 뒀죠. 네? 그래서 로마서 3장에 보니까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우리 죄를 간과하심으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성도들을 의롭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입니다. 의롭게 된다고 하는 것은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거예요. 이게 신부입니다. 근데 오늘 교회는 그냥 교회 다니면 되는 걸로 믿는다는 게 뭔지 몰라요. 믿음의 내용 안에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아니 목표예요. 그게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것을 알았을 때 너무 깜짝 놀랐어요. 마귀한테 너무 많이 속았구나. 그래서 회개하는 겁니다.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예?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나타나기 위해서 회개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지금은 이제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그때가 너무도 가까이 왔습니다. 예. 여러분, 회개는 요한계시록의 7 교회에 주신 지시입니다. 예, 지시예요.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순결한 영혼을 갖기 위해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온전케 되는 거죠. 온전한 거죠. 이 상태를. 예? 책망할 것이 없고, 예? 흠이 없고, 실수도 없어. 이거는 율법주의자가 되라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그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는데, 그리스도를 사랑하면서 진실되게 사랑해. 그리스도를 사랑함에 있어서 거룩하게 사랑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사랑해요. 근데 그게 그리스도의 성도들을 점도 없고 흠도 없이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이거는 경험해야 돼요. 참 희한해요. 나는 열심히,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깨끗한 사랑이에요. 이것도 사랑하고 저것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오로지 그분만을 사랑하는 겁니다. 또 진정한 사랑은 진실된 사랑이에요. 거짓되지 않고. 그런 사랑을 했을 뿐인데, 그런 깨끗한 사랑을 했을 뿐인데, 그 사랑을 하다 보면 점도 없고 흠도 없이 되는 겁니다. 이게 너무 놀라워요.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것이 혼인잔치에 들어가 신부들의 옷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복이에요. 그래서 그 예복을 정결한 예복 그랬어요. 저 정결한 예복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집니까? 재료가 오르는지. 재료는 뭐예요? 오르는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2번 나눴어요. 그러면 이런 신부, 성도들이 어떻게 정결한 예복을 입을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영혼, 육이 순결해지는 겁니다. 그것을 의미해요. 그리스도와 교제 없이 그냥 내 생각으로 나 죄짓지 말아야지.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 많습니다. 혼적으로 죄짓지 말고 살아야 되는데. 저도 그랬어요. 죄짓지 말고 살아야지. 깨끗하게 살아야지. 정직하게 살아야지. 거짓말하면 안 돼. 그래갖고 절대 못 이겨요. 그리스도와 교제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신 겁니다. 왜? 그분이 순결의 원천이고, 그분이 거룩의 원천이고, 그분이 정직의 원천이기 때문에, 아니 완전체시기 때문에 이런 분하고 교제하지 않는다면 우리 생각만 가지고는 절대 순결한 영혼이 될 수 없습니다. 이 포인트가 중요해요. 그래서 이 정결한 예복을 입게 되는 겁니다. 이 신부들이. 이 예복은 계시록 19장 7절에서 8절 보니까 옳은 행실로 재료가 준비됐다고 했어요. 이들은 그러면서 어린 양의 피로 계속 씻겨진 자들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 계속. 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정결한 순결한 신부가 계속 그 순결하신 영혼과 순결하신 그분과 여러분 그분을 정말 대면하면 그분이 정말 순결하다는 걸 알게 돼요. 뭐가 순결한 줄 아세요? 나를 향한 사랑이 어떤 것도 거기 흠이 없어요. 할 말이 없어, 할 말이. 아니,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나를 향한 사랑이 너무 정직해. 너무 깨끗하고 순전해요, 순전. 네. 거기 어떤 나를 이용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게 없어요. 그걸 그냥 영이 알게 돼요. 그 이론이 아니에요, 그거는. 경험해봐야 돼, 그래서. 그래서 깜짝 놀래요. 그래서 떨려요. 그럼 바로 회개가 나옵니다. 정말 잘못된 겁니다. 제 신앙이 잘못된 겁니다. 그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경험해야 하는 거예요. 실체를 경험하지 않는데 그래서 종교의 장난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 의미에서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그러면서 이 신부가 입은 정결한 예복을 빠르라고 했어요.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성의 12진주문을 통과할 수 있는 권세를 얻는 자들입니다. 순결한 신부들. 못 들어가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도 있지만 이 말씀 자체는요, 그런 부정적인 요소가 없습니다, 사실. 그 순결한 신부들이 그 진주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그 영광스러운 그 길을 제시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그 순결함과 교제함과 빛과의 교제요. 이 반복적인 죄들이 다 끊어져야 돼요. 그리고 이것이 완전히 끊어지는 것을 일곱 교회 뭐라고 해서 승리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이기는 자는 이기는 교회. 여러분 죄가 끊어지는 게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이상해. 그냥 생각만 하면서 죄 지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해. 예? 생각만 해. 그리고 가만 두잖아요. 내 영혼을. 그러면 잡초가 생깁니다. 옛날에 제가 어디 본 무슨 영화인데 지구 종말에 대한 거였어요. 사람들이 다 사라지고 온 생명체 사람이 없으니까 관리할 사람들이 없으니까 여러분 심지어 집안에도 잡초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건 참 희한해요. 먼지가 쌓이고 이런 상태를 뭐라 그러는데 가만히 두면 안 돼요. 우리 영혼은 가만히 있으면 자고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 겸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함으로 더러워진 여부를 계속 회개하고 빠는 것이 복이 있다고 합니다. 복이. 왜 그래요? 그 성을 들어갈 권세를 얻기 때문에.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는다면 이거는 그냥 단순히 기도를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따로 시간을 떼서 여러분 방언을 하시잖아요. 방언도 해야 돼요. 그렇지 않는다면 정결한 예복을 입을 수 없습니다. 정결한 예복을 입을 수 없어요. 왜? 영혼이 순결해지는 게 정결한 예복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예복을 입지 않았는데 혼인잔치를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런 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 가지 의미에서 기도하도록 말씀하셨어요. 기도는 예수님 내일 오시면 오늘까지 해야 될 게 기도입니다. 특히 정말에 예수님이 오실 때 정말 해야 될 건 기도입니다. 자, 그걸 깨달았어요. 진실로 해야 될 건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오신다고 해도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준비됩니다. 우리 영혼을 어떻게 준비하냐고요.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14장에는 14만 4천이 나옵니다. 이 14만 4천은 뭐 이스라엘 12지파와 그들의 숫자다 이렇게 말하지만 어쨌든 휴거자의 모형입니다. 근데 이들 보니까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은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고요. 계시록 14장 4절 중 흠이 없는 자들.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 아까 그 블레임리스. 그래서 흠이 없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런 존재가 될 수 있냐고요. 그리스도의 순결하신 흠 없으신 그분과 교제함으로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읽은 그 진실함과 깨끗함입니다. 이것의 마음에서 이런 사랑의 마음에서 떠나면 부패하게 되고 여러분 마지막 종말에는 뭐가 더 진짜 미혹인 줄 아세요?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받아들이게 된다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심령이 되도록 훈련해야 돼요. 여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생각과 마음이 있어요. 전심으로 드리는 훈련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 그리스도께 마음을 전심으로 드리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전심이 여기 와 있게 돼요. 이걸 와 있다고 해야 되나? 아니 열려 있다고 이렇게 말해야 될 것 같아요. 전심이 여기 생겨요. 생긴다고 해요. 전심이 여기 생겨버려요. 여러분 생기셨어요? 무슨 일을 해도 여기 전심이 딱 있어. 언제든지 주님 그러면 전심으로 그분께 주님 할 수 있는 뭘 하다가도. 그래서 전심을 드리는 훈련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는 주님은 전심이 아니고는 이게 용납이 안 돼요. 주님께는. 그래서 전심을 드려야 돼요. 마음이 전부 모아지는 훈련. 모아지는. 그래서 이거를 캐톨릭에서는 뭐라 하냐면요. 향심기도 그랬어요. 향심기도. 아주 맞는 얘기입니다. 단어적으로 맞아요. 기독교에는 이런 단어가 개신교에는 없잖아요. 천주교에는 향심기도가 있습니다. 전심을 그리스도께 향하는 향심기도. 그런 성인들을 보면 아빌라이 테레사라든가 서 테레사라든가 십자가의 성 요한이라든가
이런 수많은 서민들은요, 특징이 뭔지 아세요? 전심을 향해서 그리스도를 향해서. 이게 마치 무슨 성인들이나 하는 어떤 행사인 줄 알고, 성인들의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그건 그리스도인이라면 전심을 그리스도께 드리는 것이 성도이고 신부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부로 부르신 거예요. 마음을 드리는 존재로, 마음을 받는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마음에 잡다한 것들, 생각, 공상, 네? 잡념 다 버려야 돼요. 다 버려야 돼요. 쓸데없는 생각. 그런 생각을 계속, 이 무의식 세계에도 또 있잖아요. 쫙 차 있어요. 말씀을 묵상하고 전심으로 드리는 훈련을 하고 계속해서 그럴 때 없어져요. 그런 것들이. 네? 근데 그거를 없애지 않는다면 심지어 기도 시간에도 다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잡념 때문에 기도를 못합니다. 그런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잡다한 잡념이라든가 이런 공상이라든가 또 이 잡다한 것들을 자꾸 걱정하고 염려하는 이런 것들을 다 제거시켜버려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집중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생각 집중부터 해야 돼요. 생각을 집중하는 훈련부터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 생각이 어떻게 해요? 마음까지 전심을 모아서 그분께 드리는 거예요. 이게 돼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하게 하는 기도가요, 제가 해보니까 방언 기도가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방언은 영으로 하는 기도거든요. 영으로 하나님께 비밀을 받는 거예요. 이게 마음을 모으는 훈련을 할 수 있는 기도의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입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계속적으로 훈련해야 됩니다. 하다 말다 조금 내가 들었는데, 마음을 들었는데 뭐 별 느낌이 없어. 그래도 해야 돼. 계속 해야 돼. 그리고 그러다가 팍 터질 때가 있어요. 마음이 가난한 마음이 생기고 마음이 막 부드러워지면서, 이 견고한 마음들이 막 무너질 때, 그런 은혜가 임할 때 그거를 붙잡고 이제 끝이구나가 아니에요. 이제 다 됐구나가 아니에요. 그건 시작이에요. 또 시작이에요. 또 다른 세계, 더 깊은 세계로 시작이기 때문에 그걸 붙잡고 이게 천국을 침노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영적인 천재들 이제 그런 걸 잘해요. 이 막 기도도 돌파하는 기도 잘합니다. 치고 돌아가면서 막 파고 돌아가는 기도 있잖아요. 그게 묵상으로 하든 뭐 발성으로 하든 간에 확 뚫어버려갖고 막 깊은 세계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막 그 영이 울부짖는, 내 영이 간구의 영과 함께 울부짖는 거예요. 내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내가 혼자 못해요. 이것을 계속적으로 지금은 훈련해야 됩니다. 왜 그래요? 순결한 영혼이 되기 위해서는 이 방법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네? 거룩함과 화평함을 쫓아서 그리스도를 볼 수 없다고 했어요. 하나님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순결한 영혼이 되려면 반드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리스도께만 평소 때도 마음을 드리는 훈련을 해야 돼요. 뭘 하면서도 계속 그리스도께 마음을 드리는 훈련을 해야 돼요. 마음을 주님께 집중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또 생각을 집중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평소 때는 막 잡다한 생각하고 또 마음을 다 막 염려, 근심감, 막 시기, 질투, 막 온갖 다툼 이런 것으로 막 하다가 기도할 때 안 되죠. 이 마음을 다 드리는 게 전심이 될 때까지 훈련해야 돼요. 여러분, 전심이 아니잖아요. 전심이 여기 아예 생겨버려야 돼요. 근데 이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자꾸 어딘가에 마음을 빼앗기게 돼요. 이게 깊어져야 돼요. 이게 그냥 내 존재를 이렇게 꽉 잡고 있어야 돼. 그런데 이 전심으로 드리는 존재가 되잖아요. 이게 삶이 그렇게 돼요. 존재가 돼야 된다고 이렇게 말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전심을 드리지 않은 그런 상태를 못 견뎌야 합니다. 참 희한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의 생각과 전심을 드리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세상에. 누가복음 22장에도 보니까 세상 사랑 방탕함, 이 전심을 드리지 못하게 해요. 사상, 이런 철학, 세상 풍조, 자기의 이런 것들은 술 취한 상태입니다. 세상이 주는 것들에 취했어요. 그럼 그거 하나만 생각해도요, 다 버려야 된다고 고백이 절로 나옵니다. 다 버리겠습니다. 다 버리겠습니다.
오로지 마음에, 여러분 생각과 마음에 그리스도 한 분만 있어도 된다니까요. 지금 그런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나를 지금 빚어가시는지, 새로운 존재. 그게 되지 않고 순결한 영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철학과 이론과 세상 풍조에 자기 의에 어떤 사상의 수치 있는, 마치 수치에서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사실은 세상은 다 지꺼니까 마귀가 그렇게 난리 안 버려요. 교회 안에 더 난리예요. 교회 안에. 철학으로 물들여 놓고, 이 미혹이잖아요. 미혹. 그게 사상으로 물드는 것이 미혹인 줄을 몰라. 미혹인 줄을 몰라요. 그래서 사단이 지금 이용하는 거잖아요. 속이는 거잖아요. 미혹에는 반드시 속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취해 있는 겁니다. 방탕한 것만 세상에 취해 있는 게 아니에요. 또 거기 보니까 생활의 영역. 마음이 다 뺏겨가고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굳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사상에 빠진 사람들, 철학에 빠진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막 사랑이 막 쫙쫙 쫙 그 울어서만이 아니에요. 그 순간에서 막 그 복받치는 사람을, 이게 막 물이 쏟아지지, 쫙 마음이 쏟아져. 나중에는 그냥 내 피도 다 쏟아드리고 싶어. 어떻게? 예? 그게 깊어집니다. 내 자신이 그러는 게 아닐까. 그리스도와 하나 되기 위한 성령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그렇게 사랑합니까? 진실되게 사랑 못합니다. 아니, 사랑은 시작도 안 했을 겁니다. 술 취했기 때문에, 세상의 영들의, 세상 풍조의 가르침에 취했기 때문에, 사람의 가르침이라고 그랬죠. 네? 거기 취해 있는 겁니다. 다 버려요. 다 버리지 않고는 결코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가 될 수 없습니다. 흠도 없고 점도 없는데, 예? 블레임할 게 없는데, 예? 폴트가 없는데, 여러분, 세상을 보고 있는 이런 가치관으로 그들은 세상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생각하는 모든 것들 다 거짓되고 헛되어.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린도후서 10장에 보니까 다 복종시켜라고 그랬어요. 사로잡아서 그리스도 발 앞에 복종시켜라고 그랬어요. 그래야 전심을 드릴 수 있습니다. 생각이 복종되지 않는데 어떻게 마음을 다 드려요? 불가능해요.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께 사랑을 막 드릴 수 있다는 것은 많이 생각이 복종된 겁니다. 제발 지금 시간이 없어요. 다 버려야 돼. 세상 거 다 버리고 전심으로 그리스도께 생각을 다 드리고, 그래야 마음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해요? 훈련해야 됩니다. 훈련해야 돼요. 훈련할 시간도 없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도하면 충만해집니다. 이 충만함은 마태복음 25장에서 그릇에 기름을 준비하는 겁니다. 겨우 등을 킨 등불에만 기름이 있는 게 아니에요. 충만해서 여분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러면 등이 불이 꺼지지 않겠죠. 네? 여러분, 마음의 심령의 불이,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의 심령의 불이, 영의 불이 꺼져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등불의 기름을 계속 채우도록 하기 위해서, 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도할 때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돼요. 이거는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통해서, 교제하게 될 때 성령을 통해서 충만함을 받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 충만함을 어떻게 얻을 데가 없어요. 얻을 데가 없어요. 기도와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는다면 기름을 채울 시간이 없고 오히려 세상 것으로 채워집니다. 네. 심지어 믿는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조차도, 신부들조차도 정말 준비를 그날에 못해서 기름이 그날에 딱 떨어지는 거예요. 계속 충만히 차올라야 됩니다. 여분의 기름을 계속 준비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사실 영으로 계속 기도하면 기름이 계속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준비가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걸 경험해 봤나요? 저는 날마다 경험하고 있어요.
만약에 제가 깡그리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그 기름이 언젠가는 그 삽시간에 언젠가는 금방 바닥이 날 겁니다. 세상이 얼마나 악한데요. 네? 성령의 충만함 아니고는 세상에 다 빼앗겨버릴 것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혼적으로 살게 된다 그 소리예요. 영이 아니라. 이 충만함은 기름 부으심인데 그 기름 부으심은 그리스도 자신으로 채우는 겁니다. 아, 이거 너무 좋습니다. 그 사랑으로 깊이 채워져 가는 겁니다. 그분의 사랑. 제가 이거를 그냥 막 쓰고 있는데도 그 기름 부으심입니다. 더 깊이 들어가고 싶다. 더 깊이. 여러분, 그분의 사랑으로 채워지지 않고 그분으로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강팍해지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은 강팍한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은 다 심령이 강팍하게 돼 있어요. 세상이 얼마나 또 강팍합니까? 그래서 그 사랑으로 채워져야 우리는 여유가 있게 되고 평강 가운데 있게 돼요. 그것을 채우는 비결은 오직 기도입니다. 오직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악한 종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마태복음 24장이니까 더디오리라고 했어요. 악한 종들이 생각한 건 더디올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디 온다 그러면 여유가 있으니까 이제 쉬겠죠. 악한 동무들과 술 친구들 불러서 막 파티하고 그랬다 거기 돼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지금. 하루의 기도의 시간을 정해놔야 되고 사람은 정하지 않으면 못해요. 직장 다니는 사람들 정해서 하면 됩니다. 저 옛날에 다 해봐서 알아요. 직장 끝나고 나면 한 교회가 가까운 거기 가서 기도합니다. 무조건 해요. 또 아니면 집에서 합니다. 정해놓고 그것을 그 기도가 1시간이든 얼마든지 간에 직장에서 보내는 시간에 비하면 작지요. 그런데도 마음으로는 그 기도 시간을 어떻게 해요? 최우선에 두는 거예요. 최우선, 안 빠지겠다. 최우선을 두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 경외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시간을 확보하는 겁니다. 언젠가는 여러분들이 저 말씀이 정말 맞았는데 내가 그렇게 못했어. 저걸 다 내가 놓쳤구나. 그렇게 후회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은 인내의 기도의 시간이에요. 인내의 기도의 시간. 네. 그래서 등불에 기름이 꺼지지 않고, 네. 그 불이 꺼지지 않게 해서 등 기름이 심령에 가득 차오르게 해야 돼요. 심령의 불을 꺼지게 하는 세상 일, 여러분, 관계들을 너무 연연해 하지 말고 탐욕, 이기심을 버려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 진짜 얼마나 이 탐욕이 많으시면 이기적이에요. 이런 것들을 지금은 다 버려야 됩니다. 때가 가깝기 때문입니다. 이런 무가치하고, 요새 전도서 우리가 큐티하잖아요. 얼마나 무가치한 세상 일 자체를 전부를 무가치하다고 했어요. 죽음 앞에서는 모든 것이 다 무가치합니다. 근데 죽음으로 인간은 끝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무가치한 삶을 산 인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인간들은 짐승보다 못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이사야서 아니 시편 49편인가? 사람은 존귀한데 원래 존귀해. 네? 근데 깨닫지 못하면 짐승보다 못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영으로 깨닫는 거, 그게 깨닫는 거예요, 진짜는. 하나님을 깨닫지 못했는데 뭘 깨달아요? 인간이 깨달으면. 인간도 뭐 위대한 게 많긴 많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너무 연연해 하지 마세요. 탐욕, 이기심을 버리고 세상 일에 빠져들지 않게 해야 됩니다. 롯의 철을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 것들에서 미련을 버리고 세상 것들의 마음을 돌이켜야 돼요. 그건 있어도 되고 없어도 좀 불편하고 있으면 감사한 거고 지금은 정말 그래야 됩니다. 미래나 운명까지 현재 일도 완전히 주님께 맡겨야 돼요. 뭐 그런데 연연할 필요조차 없어요. 아니 가치가 없어. 그런 거 생각할 가치가 없습니다. 아, 난 노년을 어떻게 해서 그런 가치가 없어. 그런 생각할 필요 없어. 준비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단 같잖아요. 제가 지금 말하는 게 맞습니다. 성경은 어디도 그것을 준비하라고 단 한 구절도 말씀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의 산상수훈
돈에 대해서, 재물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다. 땅에 쌓아두지 말고. 진짜 그 믿음이 있으면 주님이 그 사람을 책임지시지 않겠어요? 그냥 어디 누울 때 있으면 돼. 그런 단순한 마음을 먹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것들이 마음을 염려로 빼앗기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성령님은 지금 신부들을 준비시키면 애가 타세요. 여러분 구약에서도 제단에 불을 꺼뜨리지 않기 위해서 순번을 정했고 제단 불을 어떻게 관리했습니다. 내 마음에 제단에 불이 꺼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갑자기 주님이 오셨어. 그게 마태복음 25장에서 열천의 비유에서 나오잖아요. 휴거의 문은 갑자기 열리고 갑자기 닫힙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기도해야 돼요. 실제로 기도해야 돼요. 시간을 내서. 아,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지 말고 그렇게 하고는 준비가 안 됩니다. 아, 나 그래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그렇게 먹고 고통을 당했는데 아니 그런 거 갖고 안 통해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은 심지어 지속적인 심령의 기도가 타올라오면서 필요한 시기예요. 왜냐하면 문이 순식간에 열렸다가 순식간에 닫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후의 순간까지 아직 승리가 이제 막 다가오긴 하지만 아직 완전한 승리를 이룬 건 아닙니다. 그때까지 승리를 위해서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이 기도해야 돼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생각하는 것과 기도를 실제로 하는 것은 아주 다른 차원입니다. 아까 그것을 얘기한 거예요. 충만함과 순결함을 얻으시는 겁니다. 진짜 한 거. 방언으로 회개해야죠. 영혼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야죠. 이렇게 집중해야 됩니다. 어떤 것도 육신적인 것을 염려할 필요 없어요. 자식도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진짜 문제는 영혼입니다. 부모님의 영혼, 형제들의 영혼, 가족들의 영혼이지 뭐가 걱정입니까? 네? 걱정할 건 하나도 없어요. 사실. 그래서 이 마음의 깊은 곳에 그 심령에 빛이 비치도록 해야 돼요. 잠깐 머무는 필요 말고. 그러려면 그분 앞에 머무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느 시간은. 그래서 그때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이중적인 거, 어떤 때는요 이 죄악이 은폐된 죄악들이 속에 있어요. 아주 외식하면서 딱 속에 있어요. 이거다 얼마나 거짓되고 이중적이고 주님 보실 때 더럽고 그거 뭐라고 하나요? 망령되고 또 뭐라 그랬는데 주님이 그런 것들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씻어내야 됩니다. 다 회개해야 돼요. 다 버려야 돼요. 그냥 회개는 다른 게 아니라 다 버리는 겁니다. 그것을. 모든 탐욕, 이기심을 남김없이 버려야 됩니다. 이 얽매이기 쉬운 죄와 죄성을 버려야 됩니다. 지금은 하루하루 깨어서 신중하게 하루를 살아가야 돼요. 신중하게 막 떠밀려서 막 이러게다 그냥 뭐 때문에 막 슉 하루 지나고 그래서는 안 돼요. 특히 밤에 밤 시간을 낮에 바쁜 분들은 밤에라도 밤 시간을 붙잡아서 머무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갑자기 그 문이 닫힐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이 그렇게 마지막 때 기도하라고 하신 그 이유에 대해서